본문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길에서 길을 만드신 하나님.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히브리 출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또 그만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로 받은 교육은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전통적인 랍비 교육, 율법 교육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그 당대에 유행했던 수사학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전통적인 교육과 그리고 현대적인 기술,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진 아주 좀 보기 드문 그렇게 미래가 창창한 분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교육을 잘 받으면 그분의 인맥과 학력 등을 사용하여서 아마 출세의 길을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달려간 길은 조금 달랐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이 청년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 제가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청년 사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로도 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같은 분이에요. 개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처럼 영어 이름과 한글 이름이 같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부를 때는 사울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부를 때는 바울로 그렇게 소개되는 분입니다. 청년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딘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근처는요, 이 사울 청년의 고향이었던 다소로부터 1000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의 죄목으로 고발했던 겁니다. 물론 구역의 율법 중에 덜어는 돌로 쳐 죽여야 할 그런 형벌이 있었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 처형당했던 과정을 보면 정당한 법의 집행이라기보다는 사적 폭력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적 폭력의 맨 앞줄에 있었던 것이 증인들이었고, 증인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증인들의 옷을 맡아두었던 젊은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당시 청년 사울이 걸어가자 했던 길은 분명했습니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청년 사울의 길은 분명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와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잔해, 즉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 숨어있던, 집에 숨어있던 남녀 교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그의 파괴적인 행위는 계속 이어질 모양새입니다. 9장 1절 다 함께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청년 사울은 여전했습니다. 저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등등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요, 숨을 쉬듯이 그 사람 주변만 가면 공기가 얼어붙는 겁니다. 숨을 쉬듯이 분노가 막 휙휙휙 나가는 것처럼 위협과 살기가 그 사람 주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교회와 믿는 성도들에 대한 파괴적인 집념, 청년 사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박해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분명한 청년 사울의 길이었는데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실 뿐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메섹으로, 또한 다메섹의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대제사장에게 압송하고자 하는 그 악한 길의 열심이었던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길을 바꿔주십니다. 그 악한 길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음성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길, 또 다른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고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청년 사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에 갔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잡힌 인생은 한 번의 변화가 되게 됩니다. 과거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떠한 삶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붙잡힘 당하는 이 복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그 길, 흉폭한 그 길, 사망이 기다리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게 하시는 새로운 길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놀라운 만남과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는 가게 하는 그 길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길의 핵심은 무엇이냐? 제자됨이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제자됨. 아마도 청년 사울의 이 회심, 변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겁니다. 혼란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에게 더욱 그랬을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6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가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짧게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만 8장과 9장만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읽혀져요. 그러나 바울 본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한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은요, 그 말씀을 보면 바울 본인의 회심의 어떤 과정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죠, 청년 사울이었죠.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보고 회복을 입고 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는 곳에 3년을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 예상과 상상으로는 자기가 평생 동안 봐왔고 목숨을 걸었던 야훼 하나님, 구약의 율법의 그 하나님과 이 길 중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이 예수님이라는 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고 묵상하고 접목시키고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3년의 광야 가운데, 아라비아 광야 가운데 묵상하면서 아마 거기에서 응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시기적으로는 3년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인 거예요. 여전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숨어있던 자들, 남녀 성도들을 끄집어내어서 오기에 막 넣으려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그 살기와 혈기가 막 불을 뿜듯이 나왔던, 살기 등등했던 사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울이 제자 되었다라는 것을 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의 제자 공동체에게 청년 사울은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던 옛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3년 전에 사울과 함께 한편 먹었던 사람들, 그래서 함께 교회들을 잔해하고 교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대제사장에게 가고 막 스데반 집사를 죽게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전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한 그 증인이기도 하고요,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은 아주 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교육도 잘 받았어요. 가문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하고 젊고 준비된 안티크리스천, 안티그리스도인, 안티기독교인의 리더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탁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사울, 이 변화되고 회심된 전도자가 된 이 사울의 이 모습과 이 존재 자체가 사실은 유대교의 오류를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안심했던 것처럼 이 사울의 학식, 사울의 언변, 그 논리를 깨부술 수 있는 사람이 유대교 진영에는 거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화하지 못할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랬듯이,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그랬듯이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9장 29절 말씀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이 우리 지난주부터 나와 있고 1년 설교 스케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쭉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은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3년 전에 담에게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회복을 얻은 그 순간, 음성과 빛으로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 치료받고 난 다음에 사울은 성경을 보면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즉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곁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급진전, 굉장히 레디컬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복음을 전하는 결과 청년 사울은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한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서 목숨을 부지한 경험이 있거든요. 3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했습니다. 다메섹, 저 시골 다메섹 도시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 어쩌면 유대인들의 본진이지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도 그는 전혀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환영받지 않든 자기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제자들 앞에서도, 그리고 또 자기를 공격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도 그는 동일한 태도로서 이 복음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이죠.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에게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청년 사울이 가고자 했던 그 길 가운데 만나주시고 보여주셨던 새로운 그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제자됨의 길입니다. 비록 지금 이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 제자들 같은 편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다른 편에게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가야 할, 이 청년 사울이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제자됨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도 이 좁음은 좁은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제자됨의 길입니다. 세상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 모든 믿는 자들은 제자로서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면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세상은 제자됨의 길을 가는 자들 가운데 반응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있는 성경의 반응이 뭡니까? 미워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제자됨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힘있게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 누가 아멘 하고 싶었겠어요?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나 미움받아, 난 미움받아,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미움받기 이전에 그 미움받는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움을 일으키기 전에 세상의 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진리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진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길 위에 길을 만들어 주셔요. 우리의 인생길에 누구든지 담에색 도상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든지 빛으로 음성으로 부르심으로 임하시는 주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제자됨의 길입니다. 그 제자됨의 길 가운데 환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축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에는 친구 먹고 전에는 나를 환영하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에서의 청년 사울이 당하는 정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그 길은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길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그 길에는 성령의 공동체, 주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미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6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길로 가는 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결코 외롭게 혼자 두지 않으셔요. 지난주 설교하고 똑같아요. 신명기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광야 시대 1세대, 출애굽 1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거든요. 방향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언제까지 가야 돼, 얼마큼 가야 할지, 언제 서야 할지, 얼마나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광야에서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동풍으로 밀려오는 메추라기 고기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순종할 수가 있었죠. 출애굽 2세대,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증거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천국에 대한 증거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제자됨의 길에 대한 증거입니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부으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제자됨, 이 길의 증인이고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청년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도 성령의 공동체는 주님을 만나는 그 첫 순간부터 계속 함께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메섹에 거주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가 그를 도왔습니다. 실명한 채로 금식하던 사울에게 주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십니다. 안수하게 하셔요. 이를 통하여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시력의 회복이, 그리고 몸의 강건함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3년이 지난 오늘 예루살렘에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냉대를 받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요 살해 위협을 받는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제자됨의 길 가운데 성령의 공동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누가? 바나바라 한 분을 같이 붙여주십니다. 27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나서서 두려움과 제자됨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회심의 과정부터 지금까지를 쫙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나바를요, 선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서 위로라고 하는 게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성령, 보혜사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는 아나니아를, 여기 예루살렘에서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자됨의 길을 걸으려 하고 있는 청년 사울에게 위로를, 회복을, 성령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들마다 필요한 대로 하게 하셨던 거예요. 담에게서는 눈을 뜨게 하셨고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과 연결되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아까 있었던 죽음의 위협이 있죠. 그 죽음의 위협에서도 다른 형제들, 성령의 공동체인 형제들을 통하여서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의 말씀,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고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받아 우리의 길이 아니라 길 위에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길, 제자됨의 길, 생명의 길, 좁은 문,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좋지만 그 길을 걷는다고 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제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누군가의 바나바가, 누군가의 형제들이, 즉 성령의 공동체로서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돌보고 회복하고 함께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주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증인과 증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 가운데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특히 현대 미국 사회처럼 모든 것들이 다 개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진리보다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사적 영역에 갇혀 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럴 수는 있지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외로우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결과 그것이 우리를 위할 수는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쓰임받고 도매급으로 취급되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가치 없는 짜투리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조물이지만 창조주의 그 아들을 포기할 정도까지 사랑을 받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지만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런데 나를 위해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나는 내 삶의 원인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내 삶의 자존감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결코 우리를 위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나를 꿈꾸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내 삶을 위해서 나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 가운데는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섬기기를 원해야 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눈멀고 배고픈 청년 사울이 있다면 그들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품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죽을 위기가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너무나 투박하고 넘어지기를 잘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제자됨의 길을 가야 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증인 성령의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고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공동체로서의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의 결론입니다. 3대지 말씀 다 함께 시작. 아멘. 그 길의 핵심은 제자됨입니다. 그 길에는 성령의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제자됨을 가지고 성령의 공동체로서 함께 한다면 그 길에는 반드시 100% 진정한 부흥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3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기억하셔야 합니다. 9장 31절의 저 말씀, 저 부흥, 저것은 청년 사울의 개인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를 했듯이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역을 주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사울을 포함한 성령의 공동체, 청년 사울을 포함한 제자됨의 길을 고집했고 그 길을 서기를 원했던 그 수많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제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아름다운 협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부흥이 바로 9장 31절의 부흥이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원리를 믿어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이, 그 제자됨의 길에 서는 자들이, 성령의 공동체를 꿈꾸는 자들이 지치지만 않는다라면, 멈추지만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2000년에 보여주셨던 그 교회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열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특히 성경의 표현을 보시길 바랍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가 아니라 분명히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였으니까요. 당시의 교회는 이런 건물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거든요. 한두 교회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런데 저 말씀에서는 교회들 복수가 아니라 교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부흥은,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오렌지 카운티 제2자녀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부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복음적인 고백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모두가 다 제자됨의 길을 가야 할 것이고요, 모두가 다 성령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꿈꿔야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길을 가는 모든 자들마다 이 부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부흥을 모두가 맛봐야 한다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 부흥의 표지가 뭡니까? 자꾸 우리의 눈길을 끌고자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수가 더 많아지더라. 수가 더 많아지더라.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근데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흥의 수많은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것이 부흥이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수많은 부흥의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31절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바로 뭐냐면 교회가 평안하여라는 단어예요. 평안하여라는 단어예요. 교회가 평안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라는 뜻은 뭡니까? 이슈가 없다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다툼이 없다는 겁니까? 박해가 없다는 겁니까? 천만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교회는 사도행전 9장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를 잘 압니다. 물론 2장과 4장에서 폭발적인 부흥도 있었지만 늘 안팎으로 문제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리더십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학적인 이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요,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의 말하고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어떤 이슈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뭐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우리가 거칠 게 아무것도 없는, 이슈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편안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조용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한 교회가 바로 뭐냐라고 할 때 이 31절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조건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만 그 교회를 평안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든든히 서 가고예요. 두 가지는 뭐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든든히 서 가고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진행하여예요. 든든히 서 가고는 스탠드업이 아니라 빌드업이에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특히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지역 교회뿐 아니라 모든 성도 개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고백을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환란과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이걸 지키는 거예요. 교회됨을 지키는 겁니다. 제자됨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든든히 서 가고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평안한 첫 번째 원인인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불편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슈가 없는 게 아닙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신앙이 견고하게 서갈 때, 고백이 견고하게 서갈 때, 든든히 서갈 때, 그것이 교회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해진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꽃을 맺힐 때, 전해진 복음과 아멘하는 복음이 같을 때, 그것이 든든한 교회이고 평안한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진행하며라는 것이죠. 한글 번역에선 진행하며라고 하는 것이 뒤에 복문 가운데 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강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진행하며. 진행하며라는 건 걷는 거, 워킹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두 가지 걸음이 바로 뭐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들숨과 날숨처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른발 왼발처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이 우리 교회 걸음 가운데 발자국마다 새겨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의 시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경외하면 성령의 위로함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또 경외할 수 있죠? 또 성령의 위로함이 함께하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기 때문에, 경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이 제자의 길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의지하여 걸어가게 되고, 성도 개개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단단하고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로서, 제자로서 든든히 세워갈 때 이것을 가지고 교회는 평안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 평안함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말고 볼 곳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전해야 할 뉴스 중에서, 교회가 전해야 할 소식 중에서 잘 사는 법, 잘 죽는 법, 이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성경에서만 전해질 수 있고 선포될 수 있는 그 복음, 그것이겠습니까?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다워야 합니다. 제자는 제자다워야 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좁은 길 맞아요.
좁은 길 맞아요. 협착한 길 맞습니다. 아무도 별로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청년의 인생의 여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길이 바른 길 아닌가요? 왜요? 주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주님이 만들어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청년 사울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신 길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유대교회와 갈릴리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들처럼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평안한 게 아니라 입 다물고 평안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서 흥청망청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위로함과 성령의 위로함과 주님을 경외함이 살아있는 교회, 그것을 채워주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리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는 부흥을 맛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부흥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